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9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지만 모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구태의연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사무엘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측면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각자가 생각한 것대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왜 갑자기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까? 갑자기. 물론 전장에서 그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또 다윗이 가는 곳만 승리하게 주시는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만 승리하게 주셨다고 그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 언약이 올바로 공정하게 다스려진다는 것을 전장에서 이제 봤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또 이제 다윗이 내가 또 내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생각하고 그러면 또 받은 거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의 집안에 혹시라든지 자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를 이제 베풀기 원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는 교정적으로 요나단의 아들인 모비보셋이 이제 또 여기 등장하는데, 요나단은 옛날에 사울이 한참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과 대화를 통해서 요나단은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요나단은 느끼게 되고 또 그거를 서로 간에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 다윗이 여기에서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어떤 좀 선정을 베푸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그래도 이제 좀 사울 집안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들 속에서 이런 모비보셋을 무대 베푸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지는 은혜 속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다윗이 어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속에서도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그 속에서 어떤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깨닫고 싶은데 또 그것이 다윗이 그런 언약을 약속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쪽으로 다윗이 요나단하고 되게 사랑하는 사이였잖아요. 사랑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자식을 거뒀다, 이제 뒤늦게나마 생각이 나서 거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문득 드는 생각이 정말 그런 의도만 있었을까. 사실 모디보셋 입장에서는 어쨌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거잖아요. 자기는 절뚝발이가 됐고, 그러면 다윗에 대한 마음이 과연 올바른 마음이었을까? 다윗이 물론 언약대로 움직인 거였지만 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원수잖아요. 아버지와 어쨌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자기는 정말 하루아침에 그 호화로웠던 궁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세가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다윗도 물론 요나단의 아들이어서 거두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자기한테 도전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는 게 요나단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 정통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기 눈앞에 둔 게 아닐까. 가장 안전한 곳에 자기 눈앞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요즘 전태영 하도 많이 드라마에 심취를 해서 그런 걸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봤어. 그냥 그래서 눈앞에다 놓고 밥을 같이 항상 딴짓 못하게. 확실하게 힘을 말려고. 그렇지. 뭐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죠. 요나단이 진심으로 자기에게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에 문득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제가 지난주에 조금 언지를 준 게 있죠. 갑자기 아침에 일단 보는데 과연 그랬을까? 그런 생각.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의 어떤 근거를 우리가 찾아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사실 우리가 뭐 다윗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너무 자꾸 좋게 보고 설교들을 하기 때문에 삐딱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굳이 그렇게 삐딱하게 봐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든지.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한다면 그에 따른 어떤 근거들을 이야기를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어떤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죠. 예. 다윗이나 모리보셋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물론 모든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다윗이 아닌 모리보셋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이 절뚝발이는 거의 사람 취급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리보셋을 거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언약적인 사랑이나 은혜 이게 이런 거다. 나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다윗은 완전 평화 속이잖아요. 다 강대국을 이루고 그런 속에서 그냥 자기의 자랑을 뽐낸다 그럴까요? 저런 사람, 자기의 적이었던 그 사울의 이렇게 손자까지도 거둬들인다 하는 그런 자기 잘남,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면을 봐야 되는지, 그냥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1장에 보면은 8절에 아들을 하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잔뜩 베풀어서 다시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 추리는 상황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다 죽이고 나서 그게 쫄뚝발이라는 게 사람을 자기 은혜를 베풀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더 이상 더 많은 뭐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너무 다윗한테 복을 내렸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그래 줬으니까 나는 더 가져도 된다는 우리의 모습이 또 맞습니다. 제가 하라니까 신랑이 하지 말라는데 하고 예, 하십시오. 말하려고 계속 내가 안 그래도 지명하려고 그랬습니다. 말 안 하면. 손 들고 하세요, 손 들고. 손 들고. 못하게 해요. 못해요. 자기가 더 잘났거든. 내가 무슨 했는데 뺄까고 말 표시해놓고 이래요. 청산지도. 아니 내가 틀리면 같이 얘기하면 생각해볼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생각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내가 틀리면 다시 또 말씀해서 근거해서 들으면 더 바로 오거든요. 그렇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 일단 딱 9장 딱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요나단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다윗 네가 그 하나님의 종으로 나중에 됐을 적에 우리 집안을 살펴다오 해서 그 약속을 꼭 이룬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딱 인간적으로 딱 봤을 때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우정을 신뢰하는구나, 사람이 참 뭐를 안다 그러죠. 하여튼 뭐가 됐네 그 있잖아요. 그 도리를 안다는 거죠. 도리를 예. 아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이 장의 내용을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뭔가를 알게 하신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장이 있는 거지 그 다윗의 어떤 도덕성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윗이 정치적으로 쓴다고 하는 그 다윗의 그런 어떤 야심이나 목적 같은 걸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더 큰 걸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장에서는 이제 그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언약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서 그 원수를 다윗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건 자기 자식들하고 똑같이 대우했다는 거거든요. 원수를 내 자식으로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삼아준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는 그 은혜를 줬다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빼라 이거 아니다. 그렇게 안 이렇게. 되는데. 그게 내 생각이야 이거는. 그게 안 되겠잖아. 그런 생각을 그냥 했어요. 제가 원래 책을 보자고 할 때. 서성화 집사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방금 얘기한 거를 듣고 집사람 얘기했으니까 그 원수 아들도 사랑한다 이런 다윗의 어떤 인성의 훌륭함을 나타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내가 이제 어제 다윗이 그렇다고 했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동의하고 이 9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총과 죽은 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어요.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그리고 그 앞장에 8장에 보면은 이방에 잘났다 하는 의들을 다윗이 다 깨부수잖아요. 잘났다 하는 것들을. 근데 무비보셋은 패망한 왕조의 다리도 절고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살다시피 하는 다윗이 굳이 찾아야 그 존재감을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쪽은 깨부시고 한쪽은 구원하고. 근데 구원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는 내가 죽은 개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죽은 개구나. 그냥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이게 이제 그게 답니다. 다른 분 뭐 하실 얘기 없습니까? 강렬 집사님 뭐 하실 얘기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많이 생각을 못 해봤고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다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그런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았고 일부분은 뭐 좀 우리가 이제 어쨌든 다윗이 대단한 성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더 복받으려고 아직도 이렇게 뻣뻣하게 있구나
그 다음에 또 그 자기 씨를 말리려고 좀 저는 그런 사원을 조금 거기는 조금 동의가 안 되고 다윗은 자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요나단에 대한 어떤 우정, 사랑 그래서 집단에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아까 여기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기는 그냥 나는 내 도리를 한다라고 그냥 한 건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총을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 일을 또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게 저는 딱 보니까 만났던 서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 요나단 아들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은 또 여기가 또 요나단 아들이 그것도 쫄빨 남아있어. 그래서 절도발이로 그래서 그거는 다윗이 원했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들긴 하네요. 지금 딱 그런 방금 우리 강일선 나눴잖아. 우리가 뭐 좋게 다윗을 이 구장의 상황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시각으로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머비보셋이 쩔뚝발이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5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월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8장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조직을 이렇게 세우고 한다면, 예? 다윗의 아들들까지 다 한 자리씩 차지하도록 만든다면, 머비보셋을 그 전에 찾아내가지고 이미 한 자리 주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라도, 예? 한 자리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세월이 최소한 15년 이상, 20년은 흘렀다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머비보셋이 5살이었다가 지금 아들이 있는 정도면 최소한 20세 이상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성인이 됐다고 보면, 예? 아들을 낳을 정도라고 보면. 그럼 최소한 15년 내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그동안 다윗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가 볼 때는 근거가 된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애초부터 사울의 집안을 제대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보는 거는. 처음부터 그랬으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바로 찾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좀 안정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할 거 없을까? 뭐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보여주어야 할 그런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뭐가 없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낸 게 이거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정말 훌륭해서 이 일을 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보여진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봅시다. 교환 보겠습니다. 제목은 항상 제가 이렇게 본문의 말씀의 의미의 결론을 함부로 이렇게 예단하지 못하도록 그냥 제목을 제가 정하는 거니까 다윗과 머비보셋 그냥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더욱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이렇게 풀어 가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1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정의와 공의로 다윗이 다스렸다. 그 한 예가 머비보셋을 돌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과 앞에 그 말씀과 8장 15절의 말씀과 9절의 어떤 사건이 매치될 수 있을까? 저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건 뭡니까? 은총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물론 연결은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공의를 행하다 보니까 원수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사울의 요나단의 자식 그 사울의 계보까지 챙겨야 되는 그게 이제 공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한 면모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어떻게 들어있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5절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올바르고 공정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르다고 볼 수 없죠.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은총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드러났다고 말하면 뭐 굳이 연결은 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런 어떤 공의가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과 머비보셋을 은총으로 돌봤다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본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나왔을 때 다윗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런데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바의 이 말은 다윗에게 절름발이 한 사람 정도 남았는데 그는 왕에게 위협적인 인물이 되지 못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 왕들은 왕권을 잡으면 대립되었던 집안을 모조리 다 몰살시켰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이후에 다윗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다윗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자 사울 왕의 고향 사람들은 모두 공황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의 군사들이 사울과 관련한 사람을 모두 죽일 것이라며 두려워했고 또 다른 이들은 사울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다윗과 그의 추종자가 두려웠습니다. 양쪽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복수의 칼을 든다면 제일 먼저 사울의 고향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울의 집과 가족들을 보살피고 관리했던 책임자들은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집안에 있는 귀중품과 식량을 챙겨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전쟁에서 죽은 요나단의 5살 난 아들 머비보셋이 있었는데 그를 돌보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서두르다 실수로 아이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아이의 양쪽 발이 부러졌고 그 후로 머비보셋은 평생 두 다리를 저는 장애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시바는 머비보셋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로드발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사무엘하 17장 27절을 보면 로드발은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 부근에 있었던 성읍으로 추정됩니다. 마하나임은 어딘가 아시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야복강 내려오기 전에 그 하나님의 군대를 봤던 곳이,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단강 저쪽 건너편 야복 나루트를 내려오는 그 길목에라고 보면 되겠죠. 로드발이란 목초가 없다라는 말인데 그곳에 별 볼 일 없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길은 사무엘하 17장 27절에도 언급되는데 그는 압살롬의 난을 피해 마하나임에 도피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후히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마길은 재물도 넉넉히 가진 자였고 공경에 처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란 뭐 한둘이가 아니었는데 그 돌볼 정도면 그래도 어떤 뭐 재물이 좀 풍부하고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윗은 종들을 시켜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그의 부친 요나단을 인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왕자 중 한 사람처럼 왕궁에 살면서 왕의 식탁에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머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시바를 불러서 그를 도우며 섬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시바는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머비보셋은 이로 인해 궁전에 머물면서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머비보셋은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머비보셋을 데리고 오게 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 머비보셋을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머비보셋을 왕국에 머물게 한 것이 아직도 사울을 지지하며 사울과 연관된 지파에 속해 있는 자들이 혹시나 있을 반역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적어도 사울이 초대 왕이 우리 지파에 섰었으니까 이제 우리 지파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어떤 생각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머비보셋을 궁에 데려다 놓고 혹시 반란이나 그런 조짐이 보이면 내가 머비보셋을 처단하겠다.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주장이 맞다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했다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벌써 시행했어야 옳습니다. 적어도 8장에서 다윗의 아들들에게까지 어떤 중요한 직책을 주는 그런 어떤 일들을 시행할 때라도 이미 찾아가지고 선정을 베푸는 그게 진짜 다윗이 제대로 된 은총을 베푸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길보아 전투 당시에 머비보셋은 고작 5세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는 어엿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다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머비보셋은 적어도 최소한 20세는 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1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야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 왕권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행한 행동이든 아니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하고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머비보셋을 돌보게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 사건을 일으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머비보셋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도구로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은혜는 언약의 성취자가 오시면
온전히 드러나고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 왕권 안에서 미리 앞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왕권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머비보셋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을 받은 존재입니다. 절름발이요 지리적으로도 변방, 황무지에 내몰려 있었던 머비보셋을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신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 덕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전혀 보시지 않고 다만 약속을 인하여 찾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은혜요 은총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이제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세드. 은혜, 은총, 자비 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카인드니스라고 나오는데 그냥 친절. 네, 친절. 뭐그 정도밖에 안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네. 자꾸 보면 늘어. 영어 성경에는 시바 안 돼서 지바 돼 있어. 나도 무슨 봤어. 시바였으면 우리 애들 좀덜 웃었을 텐데. 시발. 본래 그 서연이가 왜 부르냐?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발음이 우리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발음상은. 예. 예수라고 하는 표현도 헬라어에는 뭡니까? 예수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 근데 영어는 뭡니까? 지저스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예. 시바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럼 어떻게 예수라고 했을까? 예? 지저스를 갖다가 예수라고 했을까? 원문을 다시 간 거죠. 우리는 그 헬라 원문을 보고 우리 상의 어떤 표현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시몬 하는 것도 뭡니까 영어로는 사이몬이죠. 예. 근데 헬라 말은 시몬. 예. 발음이 원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데이비드. 다윗 데이비드. 영어. 아는 거 다 얘기해. 그 뭡니까 우리가 그 열심당 하는 말도 질럿이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예. 우리 성경은 셀롯. 예. 우리 말이 훨씬 더 원어의 헬라 말과 가깝습니다. 발음상으로는. 정지 안 와봐. 하기가. 광전사. 가끔 이렇게 게임 단어 좀 넣어주세요. 정지는 기가 번쩍. 그러니까 학교 급식 식당에서 뭐 그랬다며 아줌마가 반찬을 주면서 적은가 하니까 아니 저 무슨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도 아니고 밥 먹으면서요. 자, 로마서 6장 14절에 의하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만약 법으로 다스림을 받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십계명 돌판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십계명 돌판이 주어져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뭐 했어요? 이스라엘이. 예? 금송아지 섬기고 잔치하고 난리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한 행동이 돌판을 깨버렸죠. 왜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기만 하면 다 죽거든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죽인다 이 말입니다. 왜요?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럼 맞지 않는 말씀이 시행되면 그대로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둠 안에 있는 죄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존재들은 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버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받아왔는데 모세가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말 새겨줬죠. 새겨준 것을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 안에 넣고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을 덮어서 보관을 하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말씀이 덮여지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언약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대신 우리에게 주어질 몫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푼 것은 다윗의 왕국이 어떤 속성의 왕국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매여 있어야만 되는 나라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났을 때에 머비보셋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절에 보면 다윗의 은총을 입은 머비보셋이 그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개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개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말씀에 이어서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죽은 시체는 더더욱 부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어서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극치로 표현한 말이죠. 머비보셋의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힌 자의 고백입니다. 머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로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그토록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에게는 다윗으로부터 그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머비보셋은 두 발을 다 쓰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두 발이 모두 절름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13절 마지막에 이것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 사울의 집안 가운데 머비보셋 외에 살아있는 사람이 존재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먼 친척 가운데서라도. 그런데 지금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지금 다윗 왕국 속에서 그 다윗 언약의 왕이 어떤 것을 지금 베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머비보셋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으로도 변방에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 버려진 그런 존재,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존재였고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쩔뚝발이로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살 수 있고 할만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 북돋워 주고 더 이렇게 유도시켜서 우리가 더 잘 나가게 만들어 주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도 표현할 때에 뭐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실은 뭡니까? 예? 성경의 표현 원칙 그대로 표현하자면 오리지널로 표현하면 죽은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죽은 존재를 살리신 거죠. 그렇죠? 죽은 개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죽은 데다가 부정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언약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격이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총을 베품을 받는 자는 어떤 존재다? 죽은 개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잘 나가고 있고 힘을 좀 더 북돋아주고 좀 더 이렇게 돈을 더 투자하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존재였고 부정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에게 베풀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자비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면 이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는 거라 그러대요. 덕분에. 무엇 덕분에? 언약 덕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과 한 언약이 기억나게 하신 거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여줄 그 언약의 속성을 보여줄 기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이 기억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 은총 앞에서 머비보셋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가망은 전혀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된 존재로 높임받게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삶의 모든 초점, 삶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 다윗은 여기서 자기 잘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선정을 정말 베풀려면 애초에 머비보셋을 찾아내가지고 그에게 선정을 베풀었어야 되죠.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만큼 기억을 되살려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그 언약의 속성을 나타내시기 위해 다윗에게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아마 다윗도 이걸 통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뜻을 좀 더 깊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알고 경험했다면 자기가 죽은 개 같은 존재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다윗에게 바로 이렇게 다윗 너도 죽은 개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머비보셋을 통해 반추해주는 그런 어떤 일들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뭡니까?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죠. 그렇죠?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이제
뒤에 가보면 무슨 사건이 발생합니까? 바세바의 사건이 발생하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정말로 더 깊이 깨닫고 경험했더라면 다윗은 그런 죄를 안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잘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이 강론 한 번으로 우리가 내가 정말 죽은 개 같은 존재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생일대에 이제 한번 깨달은 거 우리가 다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수시로 깨닫고 경험하고 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의 그 한계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못남, 우리의 안됨, 우리가 결코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확인하게 될 때에 주의 십자가 은혜가 더 크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다윗도 오비보셋도 그걸 그렇게 이끌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